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성령이 중요할까?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 21일 기도회에는 갈라디아서를 함께 상고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오늘이 10번째인데 1장 1절부터 쭉 상고해 오신 분들은 이 말에 오늘 본문의 의미가 뭐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났을 때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주로 이방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인으로서 율법도 같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의 유대인 조상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함께 지켜야 된다. 그 율법 다 지킬 수는 없다. 우리 유대인들도 그렇게 못하니까 그 율법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과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개한 게 할례 받는 것, 그리고 안식일 절기 지키는 것, 그리고 정결 예식이라고 해서 식사할 때 먹어야 될 것, 안 먹어야 될 것 구별하고 또 식사할 때 손 씻고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안 하는 것, 뭐 이런 몇 가지를 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볼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참 좋지만 믿음이라는 게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저마다 이게 믿음이야 하고 있는데 이런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례, 식사, 안식일 딱딱 찍어주니까 일타 강사처럼 너무 쉬운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할례하는 거야? 안식일 지키는 거야? 식사, 예식의 이 규례에 따라서 식사하면 되는 거야? 쉽네. 그건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믿노라는 사람들이 또 율법적인 행위에 또 빠지게 된 거지요.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이 대노해서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 어감이 화가 나서 야단치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장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첫머리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가짜다. 아주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냐를 설명을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건데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환상 가운데 체계화시킨 나의 창작품도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건데 그 계시의 여정을 자기의 인생 여정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산전수전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너희들에게 전해준 거다. 이걸 1장에 얘기하는 거죠. 자, 2장에 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왜 율법의 행위가 잘못됐는지를 이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에피소드라고 그런 게 낫겠죠. 디도, 이방인 제자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디도가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안 한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할례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도 디도를 할례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할례 이런 게 예수님 안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걸 상기시켜 주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이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 듣고 슬그머니 도망간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믿음으로 보면 바울이 후배잖아요. 베드로가 선배고. 그런데 대면에서 베드로를 자기가 책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책망했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결론은 어떻게 맺냐 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2장까지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데, 자, 이런 삶이란 뭐냐?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를 날마다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삶이란 십자가의 의미를 이루는, 십자가를 살아내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의 삶이란 뭐냐? 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다루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3장에 오면 갑자기 뭐로 시작하냐 하면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를 꾀드냐?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는 것은 이들이 십자가를 목격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십자가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십자가의 의미를 이루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전한 그 복음대로 살다가 왜 다른 사상이나 가르침에 그렇게 넘어갔냐, 그런 얘기죠. 자,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니,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은 것이 5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니, 지금 구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냐, 의인이 되는 것이냐, 다른 말로 구원받냐,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는 거하고 성령으로 사는 거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오늘 설교와 어제 설교를 한번 다시 들으면서 연결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삶인데 이 십자가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다. 그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십자가, 날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제 성령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1월 달에 40일 기도회 때는 로마서를 공부했죠. 자, 로마서의 가장 결론이자 주제 장이 몇 장이라고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네, 8장에 8장에 별명을 붙인다면 무슨 장? 예, 성령장이에요. 성령장.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해방시켰다. 그것이 8장 1절의 선언이거든요. 그리고 8장 끝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 이런 선언과 어떤 선포와 찬양으로 맺습니다. 그게 8장이에요. 그 다음에 9장부터는 뭐 이스라엘의 이야기 쭉 하다가 11장까지 하고 12장부터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신앙의 핵심은 8장으로 끝나요. 그게 성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삶이란 성령으로 사는 삶. 그래서 로마서를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갈라디아서도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루는 주제나 관점은 좀 다르지만 갈라디아서의 주제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인데, 이 믿음이란 어떤 거냐?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그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죽고 고난당하고 아프고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크고 무거운 어떤 짐, 이런 것만 십자가로 생각을 해요. 그것은 십자가의 의미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십자가를 소개할 때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얘기해요.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근데 뭐 고통, 고난, 아픔, 뭐 이런 눈물, 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3장 14절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십자가였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게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눈물 없이는 살 수 없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의 삶이란, 이제 내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십자가의 믿음을 얘기했고 그 믿음의 모습을 소개해주는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로마서 4장에도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믿음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갈라디아서에서도 믿음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십자가의 삶을 얘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 내일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뭐 그것까지 얘기하기는 너무 시간이 없고요.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믿음을 통해서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성령의 시작이에요. 성령의 시작이 곧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제자들이 사도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을 하고, 그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그러면 안 되지. 기도하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성령을
받게 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찾아봤지만 고넬료 사건, 아주 중요한 이방인 구원의 어떤 대표적인 사건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고넬료가 이제 나중에 베드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믿음의 시작이 어떤 사건으로 시작이 됐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성령이 임해요. 그 성령이 임해서 방언하는 걸 보고, 야, 하나님이 이방인 또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물 세례를 나중에 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신앙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성령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에 순종하는 거다. 그러면 왜 중요하냐? 왜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냐? 오늘 성경을 보면, 자,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자, 믿음의 시작이 성령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 똑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시작은 성령인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분이 이렇게 믿어요. 생각을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믿을 때 성령이 이제 임해서 성령이 내주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성령이 알아서 하나님이니까 끝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다. 그래서 한 번 임한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싸워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떠난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안 떠난다. 누가 맞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떠나요? 아니면 안 떠나요? 여러분, 이런 논쟁은 참 어리석은 논쟁이에요. 성령이 떠나고 안 떠나고는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우리가 갑론을박하는 건 참 웃기는 얘기예요.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뭐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맞냐 안 맞냐 이거 싸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른손을 들까요? 왼손을 들까요? 예? 누구 마음이다? 제 마음이다. 예,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나는 오른손, 나는 왼손. 근데 누가 맞다 틀리다 그걸 여러분이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정은 제가 하는 거죠. 나는 손을 안 들고 발을 들 거니까. 그죠? 자,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떠나냐 안 떠나의 관점이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을 해요. 믿음으로 시작은 하는데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육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역사에 어떤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망, 인간의 계획. 다시 말하면 성령이 떠나고 안 떠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그 성령이 역사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물론 하나님이니까 다 아시겠죠. 그런데 아심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안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처음에는 불같은 성령의 은혜로 시작을 했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성경을 보면 성령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 탄식하시기도 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성령이 근심하시기도 해요. 다윗의 고백, 시편 51편 11절 보니까 밧세바와 간음한 뒤에 고백이 뭐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것이 굳이 성령이 떠난다는 사실의 근거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안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성령의 인도함, 보호하심, 성령의 동행하심을 계속 받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성령이 계속 내 삶에 개입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을 가져야 되냐 하면 믿음의 시작이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처음 시작했다고 끝까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인격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탄식하시기도 하고 또 외면하시기도 하고 더 사랑하시기도 하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무관심하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성령님도 우리에게 무관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다면 율법의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는 뭡니까? 주일을 성수했냐, 뭐 했냐, 기도했냐,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었냐. 물론 이게 좋은 거지만 율법의 행위, 율법적인 습관, 형식적인 그런 종교 예식으로 전락해버리면 구원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순종함에 관심을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성령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늘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그걸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5장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을 보면 왜 성령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 칭의를 받고 소망, 기대를 가지는 거죠. 기대를 가지는데 어떤 기대요? 완전한 구원.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지만 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믿음을 따라서.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성령으로 by Holy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는 또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믿음으로만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이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은사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 영분별, 통변 뭐 이런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들은 어떤 뭐 신령한 어떤 체험, 신비한 어떤 그런 영적인 것을 뭐 봤다, 들었다, 뭐 경험했다, 뭐 이런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의 극히 일부분의 모습을 그게 성령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는 항상 무슨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방언을 줬다. 방언의 은사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 은사 받았다고 신나서 나 방언 받아서 감사해, 방언 받아서 너 방언 못해, 에이 믿음이 없구나,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 방언 주셔. 방언해야 안 해? 방언해야 안 해? 나는 하는데 어떤 방언? 랄랄라 방언이야? 따따따 방언이야? 여러분, 성령은 은사를 주는데 그 은사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구원의 소망이 더 분명해지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주님의 완전한 구원을 사모합니다. 구원의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문제 많은 이 인생을 살아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고 성령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역자들도 목사님들도 성령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은사를 그런 받은 분, 예를 들면 신유의 은사가 있다 이러면 기도원 세워놓고 암 환자, 무슨 환자 다 오면서 그냥 기도해줘요. 기도해서 병 고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성령의 은사가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되려면 그런 치료와 위로와 회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그런 사역자들은 그 사역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영광받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도원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되고 헌금하고 헌금 가지고 와야 돼. 아니, 성령이 분명히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죠? 사람의 능력은 아니겠지요. 근데 성령이 그런 은혜를 주는 것은 기도원 크게 세우고 유명한 기도원 원장 되고 기도만 하면 암병 고쳐진다는 그런 소문이 온 세계에 이게 파다하게 소문나서 유명인이 되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환자들도 기도 받으러 가서 물론 힘드니까 고침받는 게 급선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고쳐주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구원. 이런 고침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어서가 아니라 기도원 선전하러 다녀요. 권사님 아파요? 그 기도원 가서 기도해봐. 그 원장님 기도 받아봐. 기가 막히게 나도 나서 거기 가봐. 거기 가봐. 하나님은 없고 전도가 아니라 뭐 하는 거죠? 호객하는 거예요. 호객. 기도원 호객, 교회 호객.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왜 성령이 중요하냐면 이 성령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6장 7절 8절 보시면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고 거둠을 얘기합니다. 이건 원리죠. 법칙이지요. 중요한 것은 8절입니다. 왜 이걸 얘기하냐 하면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 같은 거예요.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하면 썩어질 것을 구하고,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게 뭘까요? 성령에 순종하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면 뭐를 거둬요? 영생,
구원을 거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구호만을 외치고 나는 예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어떤 자기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믿음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죠. 로마서에도 믿음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대표적인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고 갈라디아에도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믿음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래서 우리도 믿어야 된다. 자, 믿을 때 보통 아브라함의 그 말씀에 적용하는 어떤 상황이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자, 하늘의 별을 봐라.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창세기 15장에 이 사건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믿음의 어떤 모범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믿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요, 창세기 12장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의 복을 받을 거야. 아직 순종하기 전인데, 믿음으로 행하기 전인데 먼저 선언하는 것. 이때 나이가 75세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5장 아들이 없을 때 아들이 많게 될 거다라고 했을 때 믿었을 때 그때의 나이가 85세예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22장인데 22장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모리아산 사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냐 하면 이삭의 나이가 한 15세, 20세,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뭐 20살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0살이에요. 120살 때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바치러 갔어요. 정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다음에 네가 이렇게 순종했으므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복 받은 이유가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믿습니다 해서 믿음으로 인정받아서 우리가 복 받은 게 아니라 75세 때부터 120살까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례 여정을 통해서 형성된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걸 갈라디아서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순간 아브라함이 그냥 믿었어. 그 믿음을 보고 내가 의로 여겨줄게. 너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식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요. 부흥회 가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금을 쌓아 놓을 장소가 없을 만큼 엄청나게 부어줄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가만히 계세요? 아멘,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준대.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한대. 그런데 현실에는 좀 이게 반대로 가거든요. 그럴 때 막 낙심이 될 때 있는데 새벽기도 와가지고 주여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쌓아 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물질을 풍성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가 가스라이팅.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기 체면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내가 여보 너무 그렇게 믿지 마. 너무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지. 그렇게 기도한다고만 뭐 하면 돼.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확 응답을 주셨는데 믿는데 싸우고 난리에.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나냐? 교회 안 가. 무슨 그런 경우 내가 극단적인 예로 들었지만 뭐 그런 비슷한 거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75세 때부터 120살이라면 적어도 몇 년 기간이에요. 저는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를 못해서 45년, 50년의 기간을 믿음으로 살았는데 구약 성경에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50년의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 그게 성령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되어서 그 복을 우리가 받는 거야. 이방인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믿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구별이 없고, 이런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것이 할례냐 무할례냐 그 의미가 없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믿음으로 살 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순복음 교단은 요란 법석 떠오는 성령으로 만들어 놨어요. 은사주의, 받네 들었네, 응답 받았네, 뜨겁냐 안 뜨겁냐. 뭐 그 교회 가면은 체온이 뭐 40도까지 올라가나 봐요. 그렇게 하면 저도 이렇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왜? 열받게 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 때문에 열받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또 장로교단에서는요, 이 성령님을 교리에 가둬놔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은사가 어딨어? 끝났어? 방언이 어딨어? 뭐가 어딨어? 그건 끝난 거야. 교리, 신학의 틀에 갇혀서 그냥 명목상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감동, 그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순복음 교인들은 장로교 교인들 보고 메말라가지고 딱딱해가지고 머리만 커가지고, 장로 교인들은 순복음 교인들 보면서 아우 시끄러워 내 스타일 아니야. 뭐 봤네 들었네 뭐 왜 저렇게 믿어? 너무 극성이야. 여러분, 그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정말 하나님 그 자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근데 일부분을 전부라고 착각하면 이건 오해인 거거든요.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만드는 인도자, 끝까지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성령님인데, 여기는 신경 안 쓰고 처음엔 은혜로 시작을 해요.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돌아와서 보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주일 성수해, 주일 성수하고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고 기도해, 기도하고 봉사해, 봉사하고 11조 드려, 11조 드리고. 자,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 어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반복적인 삶은 사는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감동, 감격, 나중에 나오지만 성령의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10년, 20년 하면요, 신앙생활 하면 이제 눈 감고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왜 성령이 중요하냐 하면 이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5장 16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을 하지만 하다 보면 은혜가 항상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으로 빠지다가 어떤 율법적인 행위든지 죄든지 이런 게 빠질 때가 있어요. 뭐 사람이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자, 그럴 때 우리는 믿기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뭐 비근한 예로 뭐 이런 대표성이 있는 이런 뭐 음주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음주하는 분들 뭐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열심히 하시고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자, 이제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는 뭐 별로 문제가 안 됐는데 은혜 받고 하면 뭐 되겠지 뭐. 그런데 이제 한 몇 년이 지나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음주 문제, 회사 다니고 사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해 주세요. 늘 이제 죄책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만 되면 토요일 날 술을 먹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근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뭐 직분 좀 맡아 주시죠. 무슨 뭐 봉사를 좀 해주시죠. 그러면 이게 양심이 있어가지고 아유 아직 못합니다. 안 됩니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10년, 20년, 30년 쭉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20, 30년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포장하고 가장하는 이제 그 테크닉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어떤 육체의 소욕을 싸워서 해결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6절 자세히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형이에요. 성령에 순종하라는 거죠. 술 먹어도 담배 피워도 먼저 성령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다 보면 어떤 때에 성령의 역사로 육체의 어떤 그런 약한 모습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만드는 분이니까 성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그런 문제는 조금씩 어떤 계기가 돼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좀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라서 좀 그런데 이번에 아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5년 대학 입학할 때 한번 보고
졸업식 때도 뭐 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외국 갔다 오면 뭐 격리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뭐 코로나 검사하고 뭐 아주 복잡해서 도저히 안 돼서 야 미안하다 못 가겠다 이만저만 뭐 그래서 이제 양해를 구했는데 이번에 온 거예요. 9일을 있다가 갔는데 그래서 재미있게 이제 놀고 갔는데 마침 이제 저희 집에 묵고 있을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디 뭐 바깥에 갈 데가 없어서 실내를 가야 되는데 찾아간 게 이제 여의도에 있는 큰 쇼핑센터 더 현대인가 뭐 거기를 갔어요. 가서 이제 맛있는 걸 먹고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술 먹어? 먹는데요. 담배 펴? 담배는 안 피우는데 친구들하고 뭐 있으면은 한번 피운다고. 그래서 야 언제 술 배웠어? 그랬더니만 미국은 이제 스윗 16이라고 16살 되면 이제 성인이라고 이렇게 가족들이 파티를 해줘요. 근데 이제 제가 없어서 16살 때 저희 아들이 이제 뉴저지에 살았는데 LA에 이제 엄마가 이제 여행을 보내줘가지고 여행을 갔는데 전번에 온 제 조카 아시죠? 아기 데리고 그 로버트인데 그 로버트 집에 가서 그 스윗 16 파티를 그 형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 형이 해주면서 미국은 이제 남자애들, 여자애들은 뭐 속옷 뭐 이런 거 선물해주고 남자들은 이제 술을 이제 몇 종류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술 맛을 이렇게 보여. 이게 나한테 어떤 술이 맞나. 이제 그거를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는데 아버지가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걔가 대신 해줬다는 거예요. 형이 형한테 술을 처음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놈의 자식이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애 이름이 이제 유빈인데 유빈아 이게 아빠가 해줘야 되는데 미안하다 아빠가 없어서 그냥 오늘 해줄게.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그 슈퍼가 있더라고요. 슈퍼마켓이 그 슈퍼에 가가지고 막걸리 하나 느린 마을 막걸리 한 통 사고 그 다음에 맥주 캔으로 된 거 뭐 사고 그 다음에 복분자 사가지고 집에 왔어요. 막 비가 막 오는데 그래서 집에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뭐 술잔이 있나요? 복분자는 그 보이차 먹는 잔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기에 집에 몇 개 있어가지고 거기에 딸하고 아들하고 제가 앉아가지고 이제 추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른이 술을 줄 때는 두 손으로 받는 거야. 자 실시 두 손으로 딸도 두 손으로 받고 그리고 마실 때는 어른이 먼저 잔을 들어야 잔 드는 걸 보고 잔 드는 거야. 내가 잔 들고 이제 들어. 그리고 제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교육상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입에 대는 거 보고 너희도 먹는데 너희들은 내가 앉은 방향에서 반대로 45도 몸을 틀어서 먹는 거야. 실시. 그래서 이게 한 잔 딱 먹고 이렇게 마시는 거야. 자, 잔 치워. 사모한테 잔 치워. 3개 치우고 그 다음에 막걸리. 이게 한국 코리안 와인인데 이거는 이런 잔에 먹는 거예요. 뭐 막걸리 잔이 있나요? 밥그릇 있잖아요. 밥그릇 3개 갖다 놓고 이제 또 따라가지고 두 손으로 받아. 그리고 내가 먼저 마시고 또 몸을 살짝 옆으로 틀어서 그리고 맥주도 그렇게 하고 술은 이렇게 먹는데 술은 이렇게 어른하고 먹는 거야. 술 먹고 싶으면 한국 와. 그렇게 본의 아니게 주도를 가리키는 자리가 됐어요. 아이들이 장성하는 과정에 제가 없었다는 미안함도 있지만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또 감사하고 또 아이들도 참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먼저 있어서 그런 선입견과 싸우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물론 그것도 해결해야 돼. 그게 옳다는 거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닌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성령의 도움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나는 뭐 외로워서 뭐 혼술을 할 수밖에 없어. 예, 하세요. 그러나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이고 그런 마음의 상처나 이런 어떤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 성령으로 살다 보니까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윤리도덕적인 삶의 결실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아니라 이러한 나의 약점, 나의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살아내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그 성령의 흔적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통해서 2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행해요. 성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의 모습이 뭐냐?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아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좀 신령한 것,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뭐 교회를 떠나지 않고 뭐 기도만 하면 세상의 모든 걸 알고, 이런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어떤 좀 신령하고 영적인 모습을 상상하는데, 그 결과를 26절을 보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이건 삶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신령한 영역도 있지만,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변화를 얘기하는, 일상의 변화. 결론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 믿음으로 산다는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성령과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이런 접촉점이 없다 보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좀 의지가 강한 분들은 처음엔 잘 돼요. 좀 오래 가요. 근데 나중에 또 힘들어지니까 요령이 생기는 거죠. 핑계를 대는 거죠. 살짝 이렇게 요령껏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이 곧 성령이고 성령이 곧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 하는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믿음하면 개념이 좀 막연하잖아요. 그러는 상태에서 율법이 곧 믿음이야 라고 하니까, 율법은 뭐예요? 분명하거든요. 했냐 안 했냐 점검이 분명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입장에서는 더 쉬워요. 율법으로 사는 게. 또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을 검증하기가 훨씬 편해요. 체크리스트 만들어 놓고 체크하면 이거 쉽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성령으로, 영적으로 이러면 헷갈려요. 아이, 목사님 모르겠어요. 아이, 힘들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 마라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순종할게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죠?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올 때 상담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결정을 내려달라고 그런 목적으로 와요. 그래서 저는 잘 결정을 안 내려줘요. 기도해 보세요.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래. 결정 내려주는 목회자가 인기가 있어요. 카리스마 있고요. 결정을 잘 내려주는 사람이 양복도 얻어 입고 밥도 잘 얻어 먹고
봉투도 많이 받고 뭐 그래. 저 같은 사람은 뭐 거의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성령으로 살래요. 성령으로 사는 게 믿음의 시작이고, 성령으로 사는 게 믿음이고, 성령으로 사는 게 그게 구원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성령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가 알아야 되겠죠. 내일부터 말씀드릴게요. 내일부터. 그래서 오늘은 참 아쉬운데 이게 연결되는 설교라서 오늘 딱 결론이 뭐 난 거지만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 이런 설명들을 우리 계속해서 21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왜 성령이 중요하냐? 믿음 자체가 성령으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믿음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의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는 분위기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성령님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또 확증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며 의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머리 숙여 기도하며 헌신하며 또 사모하는 모든 권속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